11장 13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생명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 되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주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생명구원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먼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으며 그 길 걸어가는 중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구원 얻은 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보이는 중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야 할 길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위로와 세임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보면은 왕이 이렇게 새로 왕이 오릅니다. 그걸 이제 즉위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럽에서는 이제 왕이 이렇게 왕의 보좌에 앉게 될 때 이것을 이제 대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자는 한자로 이제 언질 대자예요. 올릴 대자 그리고 이제 관은 이제 왕관을 얘기하는데 머리에다가 왕관을 올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즉위한 뒤에 처음으로 왕관을 쓰고 왕위에 올랐음을 이제 일반인에게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 예식 이것을 이제 대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민주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 때도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간소화해서 간단하게 하자 그럴 수는 없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만방에 이제 국가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 입었음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이제 새 출발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아내 여호세바와 또 함께하는 이 무리들을 통해서 이제 왕자 요아스를 이렇게 6년 동안 숨겨 길렀다가 7살이 됐을 때 왕으로 옹립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왕으로 옹립한 일을 놓고 우리는 반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반정이라는 말은 돌이킬 반자에 이제 발을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가 잘못 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른 길로 이제 돌이켰다. 이것이 이제 반정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렇게 반정을 일으켰고 그리고 함께한 무리들이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렇게 성실히 감당했을 때 더 나아가서 왕을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그에게 율법책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백성들을 지도해야 함을 이렇게 가르친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아스 한 개인에게만 해당된 일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있게 하신 것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여호야다가 왕위를 찬탈한 아달랴를 이렇게 처형을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한 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정치적으로 반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반정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 이 백성들의 신앙도 새롭게 해야 하고 나라가 완전히 이제 바로 돼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반정까지 해야 이제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반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 왕가의 이제 이 적통, 이 다윗의 왕손을 이렇게 왕위에 세우는 것도 이제 정치적인 반정이지만 여호야다가 그렇게 했던 것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기 위함만은 아니었어요. 아달랴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나도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면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반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반정과 더불어서 종교적 반정까지 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아달랴를 이렇게 성전에서는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자, 오늘 거의 시작되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었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지금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 왕 만세를 외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고 또 아달랴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 측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봤더니 어린 왕이 이렇게 단 위에 올라가 있고 백성들은 크게 환호하면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로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죠. 그런데 지금 아달랴라는 사람을 지금 처리를 해야 해요. 처치를 해야 해요.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을 했고 지난 6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그런 죄악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달랴를 이제 죽여야만이 이제 모든 일이 다 이 반정이 이제 성공리에 끝나게 됩니다. 사실 아달랴가 다윗의 왕손을 하나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요아스를 못 죽였어요. 요아스를 이렇게 찾으려고 했지만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이제 그의 아내 되는 여호세바가 또 그 고모가 되는 여호세바가 이렇게 이 요아스를 한 살 난 요아스 왕자를 이렇게 숨겨서 이제 내놓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성전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왕자를 찾아낼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이 요아스 왕자가 6년 동안을 숨어 있다가 7살이 됐을 때 지금 반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자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 반정이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빨리 아달랴를 처치를 해야 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달랴를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죽이지 말고 성전 밖으로 내몰아서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이제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 왕궁 쪽으로 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해요. 아니, 1분이라도 빨리 처치를 하면 이 반정이 이제 성공리에 끝나는 건데 왜 성전에서는 죽이지 못하겠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에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신앙적이 아니라면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사람 죽이고 피 흘리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를 죽여야 하지만, 지금 당장 죽여도 시원찮지만 이 아달랴를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했을 때 과연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우린 신앙으로 산다 하면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버려요. 과정의 중요성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과가 좋지 못하면 과정까지 부인해버리는, 부정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저지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단순히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과정이 깨끗해야 해요. 과정이 신앙적이어야 해요. 그럴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정이 잘못됐어요. 과정이 잘못돼가지고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한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다윗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모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다윗이 마음은 있었는데 성전을 건축할 경비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시게 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못하게 하신 것은 그가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적임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평화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군인 출신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면 다윗의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고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어원을 보면 샬롬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건축해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허락하시고 또 성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인 것을 또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다윗이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울왕 죽이고 내가 왕이 오르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이 정당해야 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다리죠.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희생시키지 않았어요. 선한 결과를 위해서,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갖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잘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성도들 사이에 이제 소송 문제가 나옵니다. 자,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를 못하고
세상 법정에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죠. 교회 안에 너희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도자가 없더냐? 어떻게 성도들이 서로 간에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고 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냐?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되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결과 우선주의로 우리가 살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이 신앙적이어야 해요. 결과가 좋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이 신앙적이어야 그 결과가 어찌 되든지 간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인이 설렁탕집을 하는데 예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손님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최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가장 좋은 솥뼈를 사다가 12시간을 구워서 국산 김치와 또 재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이익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솥뼈를 12시간을 구웠는데 흰 국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검은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사온 거래처 정육점에 이렇게 이제 항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육점에서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집으로 가야 할 것이 잘못 배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사장님, 오늘만 커피 크림 타서 영업하시죠? 그랬어요. 커피 크림 타면 설렁탕 국물이 하얗게 돼서 정말 맛있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내 집에 오는 손님들을 내가 다 예수님 섬기듯이 하는 사람인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장사를 포기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문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식당이 망했을까요? 더 잘 됐을까요? 대박이 났죠? 손님들이 생각할 때, 저 집은 믿을만하다. 그래서 아주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런 음식점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생겼어요. 이 일화가 널리 퍼져가지고, 그래서, 재료가 소진되면은 영업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 영업 그만합니다. 이렇게 이 안내문을 써붙이고 이제 장사를 그만한 그런 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식당에 가면 이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 박민호 간장 게장은 바깥 신선들을 위해 소량만 담가서 부득이하게 숙성 게장 소진시 휴업합니다. 항상 게장은 바깥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예 저렇게 써붙이고 장사하는 집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다음 보도록 할까요? 금일 휴업, 재료 소진으로 재료 준비 중입니다. 또 재료 소진으로 조기 마감합니다. 저녁 장사 안 한달지 일찍 문 닫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재료가 소진되어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금일 준비한 모든 재료가 소진되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런 것을 보면은 저 집 장사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장사를 참 정직하게 잘한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왕 가려면 저런 집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저런 집은 이용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저런 집을 이용하게 되죠. 왜요? 신뢰가 가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곰탕 이제 20그릇밖에 안 남았는데 30명 단체 손님 오면 물 부어가지고 30명분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를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 이것 잊지 않도록 해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2번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쓰는 성소의 세겔이라는 돈이 있어요.
은전인데 이걸 이제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세겔로 이렇게 바꿔서 돈을 내요. 그러니까 환정상들이 이렇게 이제 돈을 바꿔주죠. 또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데 여러분 막 수십 킬로, 뭐 백수십 킬로 밖에서 내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재물을 길렀다 할지라도 양을 길렀는데 그 양을 백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지금까지 잘 길러놓은 거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당국자들이 이제 뭘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양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그것을 허용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또 허용을 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업자들과 성전 당국자들이 결탁해가지고 성전 당국자들이 지정한 업자에게 가서 재물을 사오면은 합격을 시켜줬고 다른 데서 사가지고 오면은 불합격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는 서로 간에 돈이 주고 갔다고 봐야죠. 뇌물을 받고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편리를 위해서 했던 일이 결국에는 뭐가 됐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세속적인 거랄지 이런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돈 바꾸는 일, 또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을 어디서 한 줄 아십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놓고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첫 번째 뜰이 나옵니다. 거기는 제사장이 뜰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칸 내려와서 또 뜰이 나옵니다. 여긴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칸 내려오면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칸 내려오면은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어디서 환정상들이 돈주머니 흔들면서 돈 바꾸세요, 돈 바꾸세요. 또 이렇게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을 어디서 했느냐? 이방인의 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옆에서 돈 바꾸는 소리 들리고 이렇게 서로 흥정하는 소리 들리고 하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해서 했던 일이 결국에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범죄하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주일날 매매해가지고 바자회해가지고 그걸로 뭐 구제연금을 하겠습니다. 선교연금으로 쓰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달랴를 당장에 죽여야 하지만 성전에서는 죽이지 마라. 그리고 왕궁 가는 길에서 거기서 죽이지 않습니까?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난 다음에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당장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가치가 돼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더 우리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는데 좀 수단이 잘못되고 방법이 잘못되고 세속적이라 해서 그게 뭐가 잘못이냐? 우리가 그런 생각, 불신앙적인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으로만 해야 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좋은 결과 가지고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가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죠. 개 같은 자의 소득과 창기의 소득은 내게 가져오지 마라. 어떤 일로도 내게 가져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정당하게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그랬지.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도적질해서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고 우리가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11조 하고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과정까지 미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이 올바라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소중히 받으심을 잊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런 세속화의 위험을 우리가 멀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가는, 더디더라도 바로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오야다는 두 번의 이제 언약을 이렇게 맺게 합니다. 그 두 번의 언약은 이것이었어요.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게 했어요. 그리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 또 언약을 맺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17절 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하나님과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달랴의 우상 숭배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알 우상을 섬기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왕도 백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 지금까지는 바알의 백성이었어요. 우상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또 왕과 백성 사이에 또 언약을 맺게 하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건 뭐겠습니까? 백성들은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가의 왕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왕은 백성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나는 왕으로서 당신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언약을 이렇게 맺었어요. 단순히 왕권을 되찾는 것을 반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반정은 왕권을 되찾는 겁니다. 왕조가 바뀌지 않고 왕권을 되찾는 것을 반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단순히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했던 반정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적인 반정이었지만은 한편으로 신앙적인 반정, 종교적인 반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사를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진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그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나오죠. 종교 계획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출발의 계기로 삼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여호야다의 요아스 왕을 옹립한 반정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은 그거예요. 백성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반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단순히 왕위를 되찾고 왕권을 되찾아서 다윗의 자손을 이스라엘의 왕위로 세우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을 왕위에 세우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왕만 바뀌었지 만약에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바뀌었는데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지 나머지가 바뀌지도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그것이 어떻게 새 나라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반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적 반정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그것은 지난 날을 뒤로 하고 우리가 새 마음 돼서 우리가 새롭게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힘써야 할 신앙적 반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을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의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력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음력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력의 시작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이 그의 첫 달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언제냐?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6월절 하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바로 다른 때가 아니라 부활주일 바로 전입니다. 왜요? 6월절 있고 난 일주일 후에 이제 일주일이 미처 못 돼가지고 부활주일이 시작되거든요.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추 봐도 3월 아니면 4월이잖아요. 부활주일이. 그러니까 6월절은 언제냐? 3월 중순이에요. 아니면 4월 초예요. 그때가 종교력으로 1월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새 출발이 그냥 달력 바꿔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모습을 요구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 만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남은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죠. 이게 삭개오에게는 반정이었습니다. 그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진정한 반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가 새 출발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 돼서 바르게 살아야 해요.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반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해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새 사람 돼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다 새롭게 돼야 된다. 그것이 진짜 새 사람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볼 때도 군사반란이 있었습니다. 5.16이죠. 그런데 5.16 같은 군사반란, 병부는 좋죠. 새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새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부정부패로 끝나고 말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반정이라는 것은 그냥 반대로 가는 것이 반정이 아니고 반정, 돌이킬 반자에 발을 정자예요. 바르게 돌아가야 반정이 되는 거예요. 바꿔서 반정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반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정이 언제 있어야 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내 잘못된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쓸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반정이 있는 겁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아멘만 해가지고 그래서 반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아달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왕의 즉위식 대관식 때에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신앙적인 반정을 우리가 늘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꾸 곁길로 나갈 때가 있는데 여기서 돌이켜서 다시 바른 자리로 되돌아올 줄 아는 사람, 이런 신앙적인 자기 성찰과 반성과 회개와 또 새 출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이렇게 옹립하는 모습이에요. 자, 17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다.
자, 왕에게 충성 언약을 하게 했고, 또 왕은 백성들을 잘 이끌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 신당 다 쳐부수고 또 바알 제사장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에다가 목숨을 걸고 지난 6년 동안 요아스 왕자를 숨겨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친위 세력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 왕이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해서 이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모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작전을 짜고 해서 지혜로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아스 왕자를 이제 왕으로 옹립을 했어요. 근데 요아스 왕자의 나이가 몇 살이냐? 7살이에요. 7살짜리가 지금 왕이 올랐어요. 그러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야,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막후 실세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어떤 그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그 주변에 쇠파리떼가 많이 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윤핵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누구 뭐 폭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자기들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 지금 7살짜리예요. 그리고 그 목숨을 내가 건졌어요. 나와 아내가 건지고 목숨을 이렇게 걸고서 이 거사를 일으켰어요. 6년 동안 숨겨주고. 그러면 최고의 공신은 누구냐면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가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당신 좀 지나치요. 그래,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곤란할 지경이에요. 왜요? 여호야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야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살짜리 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위에 세우고 자기는 뒤로 물러앉은 거예요. 여호야다가 했던 일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반정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여호야다가 만약에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거사를 일으켰다면 그건 반정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여호야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반정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여호야다가 막후 실세로서 행사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호야다는 오히려 요시야 왕이,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사람이었지, 자기가 실력 행사를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요아스 왕을 위해서 자기를 다 드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야다예요.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왕이 왕답지 못했어요. 우상이나 숭배하고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열왕의 묘실에다가 안장을 안 시켜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국립묘지 못 들어가요. 대통령이 죽었는데. 왜요? 대통령으로서 바로 하지 못했으니까. 반면에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왕을 보필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애쓴 사람, 이런 사람은 열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가 사욕을 품고서 반정을 일으켰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해요. 역사가 그렇게 평가 안 해요. 근데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그냥 이인자로 만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본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오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기십니다. 섬기십니다. 너희도 섬겨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냐고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낮아진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제자인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죠.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이라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지만 베드로 사도를 위시해서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합니까? 사울을 위해서 변호를 하죠. 이 사람 정말 회심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이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서 그를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파송을 받아서 자신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입었을 때에 바나바는 일할 것을 찾지 못해서 자기 고향 다소에서 이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울을 청합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교회를 섬기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을 때에 이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기 시작했다. 작은 예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우리가 성경해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같이 전도행에 나섭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을 해요. 좀 지나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을 해요. 더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이 돼요. 나중에는 바나바의 이름은 빠져버려요. 그리고 바울만 나와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어요. 2인자로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중국 고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어요. 바로 삼국지죠. 삼국지에 보면은 여러 영웅 호걸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유비와 또 관우와 장비가 의형제를 맺고 이제 천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목숨 걸고 형제를 나누면서 싸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천하를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때 저희 가까이에서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갈량이에요. 제갈량이 책사였잖아요. 근데 제갈량이 많은 지혜를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러잖아요. 유비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유비에게 아들이 유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비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유선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는 나라를 지키지 못할 거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유비가 제갈량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왕으로 세우지 말고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좀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난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승상을 모신 것처럼 제가 유선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자기가 합법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포기를 하고 유비의 아들 유선을 돕죠. 그리고 자기는 철저하게 2인자로 만족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제갈량을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의 충성심, 주군을 섬기는 모습, 이것이 진짜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는 모습이 돼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섬기면서 사는 하나님의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인정받기 위한 거였고 내 영광을 위한 거였고 또 사람들의 칭찬을 위한 거였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야다처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섬기는 자로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되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로마 시대를 보면은 놀라운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물을 짓도록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 역사는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을 듭니다. 고대 로마의 유명한 건축가예요. 이 비트루비우스가 이제 건축 십서라는 책을 썼어요. 건축 십서라는 책을 썼는데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한 책을 10권을 냈어요. 이게 건축 십서예요. 뭐 측량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하고 뭐 이런 등등의 그런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근거로 해서 로마의 건축물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비트루비우스가 이제 강조를 했던 훌륭한 건축의 조건 3가지가 있어요. 훌륭한 건축이 되려면 이 3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 해서 먼저는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한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놔도 구조적으로 튼튼하지 못하면 거기 사람이 들어갔다가 무너지고 죽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해요. 두 번째는 미학적으로 아름다워야 해요. 튼튼하면 지어서는 안 돼요. 아름다워야 해요.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은 기능적으로 편리해야 해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건축의 기본 요소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생각해 보세요. 예? 튼튼해야죠. 또 기능적으로 편리해야죠. 또 미학적으로 아름다워야죠.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건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집을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지은 신앙 건축에 이 신앙의 집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건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3가지를 강조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손해봐도 돌아가도 내가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얻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새 출발하는 신앙의 그런 다짐과 각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해요. 구태연하게 옛날에 신앙생활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가운데 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모습,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 보실 때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주신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새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으로 성도 또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시대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하나님 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의롭고 바르게 정도를 걷고자 애쓰는 우리의 모습, 늘 우리의 부족을 살피면서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새 출발하는 모습, 새로워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짐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걷기를 힘쓰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우리가 날마다 새 출발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꼭 필요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신앙으로 살고자 애쓰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바른 교회로 인정을 받게 하시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